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찾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러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라니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뚜렷하게 1장부터 21장까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주제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30세 때가 될 때까지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계셨지만 30세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기간 30세 이후에 공생의 시기를 시작하실 즈음에 가장 처음 하신 일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하며 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모으는 그 시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또 나다나엘이 이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며칠 안 지났어. 성경 보면 이튿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불과 열흘 안에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12명이 다 모인 건 아닙니다. 다 부르받은 건 아닌데 일부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함께 그곳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이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그 포도주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잔치에 흥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한테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너희가 해라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셨지만 그 포도주 떨어진 그 사건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결례를 따라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물을 가득 채우니까 다시 떠다 줘라. 채워진 물을 떠다 주니까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돼 있는, 그것도 아주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질이 좋은 가치 있는 포도주를 보게 됩니다. 그 연회를 주장하는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또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처음 먹은 포도주보다 더 질 좋은 값진 포도주를 먹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어떻게 된 일이냐?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하인들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잔치집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가족이죠. 가족과 가장 아주 친밀한 그 친척이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잔치집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되어서 갔고 그곳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마리아는 이것을 또 예수님에게 부탁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인들이 물을 채우고 포도주를 떠다주는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음식 떨어진 것, 포도주 떨어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죠. 우리도 어떤 가족 관계가 아닐 때는 별로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신경을 안 쓰지만은 가족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친척이나 가족의 문제가 또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이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시작됐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기 이제 직전에 이제 그 시작 시점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이 성경은 무엇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가? 도대체 누구길래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물에다 포도주를 섞은 것이 아니라 아예 물이었는데 최상급의 가치의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떤 일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경, 물론 성경 사복음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1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 구해라. 아버지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합니다. 요한복음 본문의 그 말씀의 마지막 11절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고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2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직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살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로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잉태될 당시에 그 목자들과 동방박사들과 천사들과 성령님이 마리아에게는 네 태에 잉태되는 자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마리아는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모아지는 그 시점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물론 포도주를 만드니 뭐 대단한 것이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없는데, 왜 그 예수님이 하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공생기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의 첫 기적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잉태하여 믿고 출생하게 했고 낳았고 믿고 그 30년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왔던 그 마리아가 그 공생의 첫 번째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이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드실까요? 그 이상도 할 수 있으시죠. 물로 금덩어리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그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마리아가 이제 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 나오죠?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여자여 했다고 이 성경의 어떤 내용을 좀 폄하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 어머니를 저렇게 하대하고 무시하냐? 우리가 볼 때에 여자여 하는, 우리 지금 문화와 정서에 여자여 그러면은 하대하고 무시하는 단어이지만, 이 당시에 또 유대의 어떤 이 문화 가운데는 여자여라고 하는 존경의 의미입니다. 존경과 존중의 의미예요. 그렇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여자 역을 했거든요.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중하고 존경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함을, 그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목적인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 마리아.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의 어떤 삶을 살지 않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잉태하고 출생하고 함께 양육하고 자라게 했던 그 함께 했던 마리아가 이제 공생의 첫 기적을, 첫 발을 디디는 그 시점에서 그 제자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부름은 받았지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어떤 선언을 하느냐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것을 이 신약 성경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 지점에서 그 믿었던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면요,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키는 멀크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시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정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해결책이 없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문제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포도주 떨어졌다고 해서 술도가로 포도주 사러 가거나 옆집에 포도주 빌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완벽한 해결책을 하나 믿고 있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사람에게 다른데 뭐 어떤 방법을 찾지 않고 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면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소한 것보다 큰 것까지 주님에게 나아가면 거기는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이고 성경이 정답이고 성령이 정답이고 믿음이 정답입니다. 다른 데 가서 계속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 가서 해결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꼬이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의 도움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 지식을 쫓아가고 어떤 문제를 다른 데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 실타리가 꼬이는 것처럼 꼬이고 늪에 빠지는 것처럼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누구에게 나오면 되느냐? 예수님에게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분에게 나와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오는 것까지 잘하는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라. 포도주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주님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그것이 핵심 포인트거든요. 포도주 통에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면 물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소금을 넣으라면 소금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머리를 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이제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오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머리 써가지고 해가지고 더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문제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복하고 그 앞에 나와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하나 두나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가, 어느 것이 손해를 덜 보는 것인가, 어느 것이 시간을 덜 낭비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방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늘 있지만은 정답은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몸으로 알고 삶으로 알기 때문에 선택을 그쪽으로 하는데 비중을 두고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쪽으로 두고 가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붓지 않으면 또 해답이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마리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왔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토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해답이 있다. 정답이 있다.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답입니다. 하인들이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다 채웠습니다. 아마 그 중에 이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하고 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뜨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갖다 줬는데 그것이 이전에 먹었던, 떨어지기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값지고 더 질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가 맛보게 된 거예요. 이 도대체 떨어진 포도주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로 또 나올 수 있었을까?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은 보면은 처음에 이 잔치에 보면 연회를 할 때 보면은 질 좋은 포도주를 좀 내놨다가 술이 채고 이제 사람들이 흥이 돋구어지면은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게 이게 정상인데 비용 절감상 그런 것이겠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 포도주보다 지금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근데 그 뒤에 하인들은 알더라.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먹고 노는 사람은 몰라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마리아는 경험하기 전에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요. 하인들은 경험해보고 아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은요. 같이 있으면서 그 사건을 딱 목격하면서 아는 것입니다. 셋 다 뭘 알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알아진 것이 그 믿음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이것이 그들을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가 다 모이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 잔치집에 같이 간 거예요. 아직 뒤에 마태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제자로 참여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메시아로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언제 믿었냐? 갈릴리 가나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 출발 지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언제 믿었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진 일들을 어느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이 물이 포도주가 잔진날 떨어져 봤던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부딪혔을 때에 주님 앞에 마리아가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믿음의 그 방법을 쫓아봤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봤을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들을 그 놀라운 기적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아주 잠깐 열심히 성경도 보고 또 예배를 참여하고 열정을 가졌지만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옮겨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성경은 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에 다시 들어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그 어리고 젊은 날 얼마나 그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구원해 준 사건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 늘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잠깐 살았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는 그렇게 그냥 재밌게 멋있게 살려고 했는데 허리가 거의 똥강 부러질 정도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누워서 뻘뻘 기어야 되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왜 그렇게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팠습니다. 침을 맞고 약을 먹고 병원을 가고 이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어서 다녔어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때 방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제 주를 위해서 주님만 따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 당시에 신앙이 성숙한 것도 아니고 뭐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 외에는 다른 믿음은 없었어요. 성경을 좀 더 알았던 것 외에는 그 뭐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여전히 세상에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게 더 즐거웠어요. 친구들이 더 좋았어요. 근데 허리가 완전히 부러져 가지고 허리가 부러졌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절망 가운데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 혈기왕성할 때에 거의 폐인이 될 수준 가운데로 들어갈 정도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낮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본능적으로 소변 요즘은 화장실이 집안에 있지만 그건 바깥에 있죠. 뒤 안에 바깥에 화장실 보러 나갔다 소변 보고 돌아오면서 내가 허리가 나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겠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 뭐 살지도 못하고 허리 부러져 가지고 그냥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직도 허리는 한 번도 아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허리가 부러졌을까? 이 하나님이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러한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 경험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대로 소중한 경험으로 흔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이후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더 큰 경험들도 있었지만 그 첫 경험이 첫 기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 경험도 컸지만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허리를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이 내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준 그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경험 같은 것들을 우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이나 아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다루신 하나님이 그들도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 십자가도 개인이 경험해야 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도 개인이 경험해야 되고 그 각자가 부모의 그 기도와 믿음으로 자녀가 인양을 받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쓰임 받으려면 본인이 경험해야 된다. 그런 경험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간에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사건은 또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은 이것을 믿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그 영광을 받는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로 너무나 10장에 보시면 나오죠.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날 믿어졌을 때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외운 거는 오래전에 외웠어요.
청년 시절 때에 고린도전서 이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외웠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두렵게 떨리게 믿어진 것은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렸을 때 열정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안에 살았잖아요. 성경도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복음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런데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게 다 내재대가 있고 은연중에 몸에 나타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게 나타나고 올라와 있음을 나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걸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것은 다 교만이고 거만이고 자기 욕심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아니면, 작품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뭔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걸 이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영광을 받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가 살아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뭔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랬던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자기가 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울왕을 버렸던 그 하나님, 삼손을 하나님이 버렸던 그 하나님, 솔로몬을 버렸던 하나님, 그들이 왜 그렇게 버림을 받았을까요? 영광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다 나중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어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아예 안 돌아오고 간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고 재창조, 거듭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 가운데 믿어지고 경험되어졌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취할 영광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취하지 않고 가는 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전해주는 귀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